오늘은 드디어 느헤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전체를 정리해 볼까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첫 번째는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인데 성벽 재건의 사역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8장에서 12장까지인데 영적인 부흥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장 말씀을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을 체험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정말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들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을 에스라를 통해서 일으키고 난 후에 잠시 약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페르시아 왕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그것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악의 세력이 들어온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함께 성벽 재건을 방해했고 끊임없이 위협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근거는 신명기 23장에 근거하는데, 여러분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의 가족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죽게 되죠. 그때 롯의 아내도 죽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롯의 아내는 사실 구원받아야 했는데 돌아보죠. 세상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돌아본 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오직 롯과 두 딸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때 두 딸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다 죽었어요. 자신들의 약혼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후손을 남겨야 하는데 후손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남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죠? 술 취하게 만들죠. 그리고 술 취하게 만들어서 그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온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악랄한 족속들이 되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죠. 심지어 발람을 고용해서,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매수합니다. 저주하도록 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하시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슬그머니 성전 안에 악의 세력이 들어오게 방치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주도하에, 엘리야십의 주도하에 성전 안에 악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전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거룩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다 대제사장이 주도해서 그 물건들을 빼내어서 그 한 방을 어떤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만들어줍니다. 대제사장이 완전히 끊어야 하는데 세상의 악인 도비아와 연락했다. 이것은 교류가 있었다. 서로 어떤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준 겁니다. 어디 안에? 성전 안에.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적당한 혼합주의.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혼합주의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성전의 영적인 의미와 성벽의 영적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이야기했고, 성벽은 세상의 사상, 죄들을 막아내는 영적인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세상의 죄와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중심, 예배하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 교회들을 보면 실제 그렇지 못합니다. 성전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자취하고라도 동성애가 들어와 있고, 또 동성애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사회주의는 괜찮습니다, 공산주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 다원주의 신학으로 오염되어서 카톨릭도 괜찮다, 교황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다, 제7일 안식교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먼데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물론 다른 곳에서 현상들이 일어나죠. 거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에서, 샴페인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저에게 했던 얘기들입니다. 목회자가 종교다원주의고 제7일 안식교도 괜찮고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외우셨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는 참 좋은, 우리가 꼭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실고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이 꾀가 어디서부터 오는 지혜입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실 자리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결정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의 잔재주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인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은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가운데, 생각에서 결정으로 나아가죠. 그 생각과 결정 가운데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러나 종착역은 지옥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대로 결정해요.
그리고 성령대로 움직입니다. 성령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아까 제가 울컥했다라고 하는데 말씀에 연결돼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진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6지계, 8지계를 교회에 걸어놓고도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만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으면서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만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죠. 그런데 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왜 그 자리에 그대로 그 교단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입니까 도대체? 왜 서 있습니까? 고귀한 어떤 사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돈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교단에서 나오는 순간 나의 노후 연금이 끊어지고 지금의 교단에서 나오는 지원이 끊어지니까.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제가 함께 그 지역에서 사역했던 그 교단에 있던 그 목사님과 나누었던 얘기예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단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교단에 서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지금 이 교단에서 나가면 지금 부었던 연금들 다 끊어진다. 지원하는 거 다 끊어진다.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분들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계산을 다 하십니다. 분명히 다 하시고 나의 결정을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걸려있는 6지계, 8지계를 보고 자라나는 2세들, 가슴에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본 것은요, 가슴에 그냥 박혀요. 머리에 그냥 박혀 있어요. 그 2세 아이들 가슴에 8지계, 6지계가 박힙니다.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 6지계를, 그 8지계를 보면서, 아,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것이구나 인식하게 되죠. 교회가 거짓된 메시지를 세상에 끊임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선포가 늘 일어나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면서 나는 그러한 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만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으면서, 여러분, 세상의 파워는 수죠. 넘버죠. 그죠? 수가 많으면요, 그 수로 인해서 물질도 많아지고 영향력도 커집니다. 수가 많으면 힘이에요. 요즘 TV에서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얼마나 모였습니다. 그렇게 떠들지 않습니까? 이쪽에 몇만이 모였습니다. 저쪽에 몇만이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숫자를 미디어가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지지율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 숫자가 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파워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줌으로 인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임을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함께 멸망을 당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몇 명이죠? 850명. 그 850명과 자신 한 명, 850대 1. 그렇게 싸울 때에 백성들에게 외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눈이 생겨요.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면 어느 정도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파악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척을 해도 거의 알아요. 영적인 상태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어떤 상태구나 다 압니다. 말을 하지 않지. 그저 기도만 할 뿐이지. 어느 정도 눈이 생기는데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은 못 받았고 분별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야 복 받을 것 같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저 종교 행위로서 자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도 어느 정도 읽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가 많죠. 그래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시인했기에 그냥 입으로 그냥 나불거리면 그냥 구원받는 줄 착각하죠. 보통 우리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구원을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정말 그 고백한 구원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나는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했다라고 했기에 나는 어느 정도 확신도 있어. 구원받았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만해서, 오늘 말씀처럼 오만해서 자신들의 목자를 판단하고 자신들의 목자를 들이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교만해서 목자를 오히려 가르치려 들고 힘들게 합니다. 지금 이것은 가짜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참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이받아요. 가르치려고 들고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붙여준 목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튜브 소리를 듣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유튜브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인터넷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목자들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목자들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해요. 목 놓아 울어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눈물 흘려요. 그리고 애통해요. 그게 목자예요. 유튜브와 진짜 목자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보다 옳습니다. 믿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보내주신 그 목자를 사랑하고 함께 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하는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말씀처럼,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세 번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들이 많지. 첫 번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요, 두 번째 사람들이 교회에 많더라고요. 하나님 세 번째 사람을 찾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의 성도들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제약이 들어왔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생겼어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죠. 집어 던집니다. 비느하스처럼 정말 분노해서 그냥 악을 그냥 제거하는 것처럼 분노해요. 그 하나님의 분노죠. 요즘은 보니까요, 하나님의, 어제도 저희 아내가 어떤 사모님하고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해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그저 나만 잘 되면 돼. 하나님 어찌됐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복받은 것만이야. 그런 의식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멸시를 당하는 걸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고 분노하죠. 그리고 성전 방에 들어있는 도비아의 모든 물건들을 다 내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어야 할 물건들을 성전 내 방에 다시 채워넣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죄를 다시 짓죠. 은혜 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최근 은혜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고 넘어집니다. 나는 다 된 줄 알았는데, 나는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신랄하게 내가 하나님 되어서 막 난도질을 했는데, 근데 내가 똑같이 넘어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이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잘 가다가 그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진 대로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난 역시 안 돼 라고 하면서 포기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죠? 그것은 아니고 다시 죄를 털고 일어나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털고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털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일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그 다음 좀 주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분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이렇게 쉽게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죠. 결심도 했고 은혜를 받아서 결심도 했고 인을 쳤다 그러는데 사인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인을 했는데 이렇게 얼마 가지 않아서, 오늘 말씀처럼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낙심이 되죠. 본능적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 낙심이 돼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냥 철면피로 그냥 내가 뭐 그러면서 복만 받으면 되지 하면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내가 또 지었구나. 낙심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때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속삭이죠. 봐라, 너 안 되지. 하나님 말씀도 안 되네. 너 아침에 큐티했지. 너 큐티했는데도 안 되네. 속삭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것밖에 없어요.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의 책,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읽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죄악을 회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요. 철저히 내 삶에서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분리가 뭡니까? 분리는요, 거룩한 작업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다 코데시를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더러움과 즉 죄와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서 사용된 유텐sil, 도구들 여러분 거룩하죠. 불집게며 포크며 접시며 볼이며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도구들이 처음부터 거룩했습니까? 이 도구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룩했습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처럼 똑같은 재료들이었는데 거룩한 목적으로 분리되어서 성전에서 사용되어지게 되니까 드려지니까 거룩하게 된 겁니다. 기름 발라 주시니까 성전에서 구별해서 사용해 주시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것들이 구별되어서 들어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드려지며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불러냄을 입은 자라는 뜻이죠. 즉 구별된 자.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물이 똑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어떻게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도구들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섞이는 거예요.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그때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인을 치고 즉 사인을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알려드렸죠. 느헤미야 10장 배울 때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들의 의무를 잘해서 성전을 잘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를 잘 지켜내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상들, 문화들, 그런 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세 가지를 이들이 듣고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1년 사이에 이러한 결단들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 13장을 쭉 읽어가면 그 얘기예요. 첫 번째, 10장에 나왔던 그 얘기들 오늘 13장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않아서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끼어집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배가 고파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건 제사장도 잘못된 거고요. 백성들도 잘못된 거예요. 배가 고파도 지켜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보면 안식이 무너집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휴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비로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이 제시하는 삶의 원칙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드리니까 23절 보면 이방인과 혼행하지 않는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가나안은 농경 생활하는 문화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음란한 바알인데 이 바알이 농경의 신인데 이 음란한 바알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화인데 들어가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그들이 섬기는 문화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정체성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는 솔로몬 왕 때죠. 솔로몬 왕 때 가장 강성하고 부유했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죠. 왜입니까? 솔로몬 왕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한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갑니다. 저는 저희 두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교회에 오면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다른 것도 하지만 크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아이 잊지 않고 늘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아이들 배우자 기도입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점점 되어 가니까 그것이 이제 신경이 쓰여서 기도를 오래전부터 하기는 했습니다만 기도하게 되죠.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인데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하면 솔직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타협하죠. 그래서 세상의 외적인 조건만 어느 정도 만족되면 믿는 자들도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분 나쁘시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요즘 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그 꼰대라는 말은 어린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향해서 어른들이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면 꼰대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꼰대가 중년이 되다 보니까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택시를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면 젊은 친구들 특히 한국 아이들 굉장히 많이 태우거든요. 그럼 보면 우리 어르신들도 저도 또 옛날에 부목사로 할 때 그 노인 사역을 했거든요. 어른들을 많이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어른들도 여기 계시고 근데 어른들을 제가 이렇게 섬기다가 보면 오히려 어른들은요 그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조심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심해서 오히려 존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어린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운전을 해서 다니다 보면 오히려 젊은 아이들이 더 꼰대인 것 같아요.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꼰대 그러면서 무시하는 예절도 없고 예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중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꼰대 소리 듣는 어른들은 덜 꼰대고 꼰대 얘기하는 그 가해자들은 오히려 더 꼰대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보면서 교회에서도 보면서 뭐 하면서 보면 정말 어른들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고 예의 갖추어서 바르게 행동하는 신앙인 아이들 찾기가 정말 어렵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제 마음에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정말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인격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까지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참 없는데 하나님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만 되면 그냥 되지.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어렵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정하신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통해서 믿으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다라고 믿고 또 기다리고 내 몸을 함부로 놀리지 않고 함부로 더럽히지 않고 내가 먼저 순결한 신부가 되고 내가 먼저 순결한 신랑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배우자가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불가능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롯의 가정 모압과 암몬을 태어나게 했는 그 두 딸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그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순결하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믿음의 표현은 기도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 몇 개월 보았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져 있는, 폐허가 되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는, 하나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느헤미야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장 쭉 집에 돌아가셔서 다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마무리하면서 지금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죄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심을 했는데도 또 연약해서 넘어지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일어서십시다. 오늘 주신 세 가지 그 내용을 다시 기억하고 성전 지키겠다, 안식일에 거룩히 구별하겠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